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규정하라고 하면 성경은 나그네 인생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길을 산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국내 신앙 유적지, 특별히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땅에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하나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러보면서 마음속에 새겼던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들은 한결같이 정말 그들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간 선배들이었다라는 이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각 교단마다 파송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사역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의료 사역이든지 아니면 교육 사역을 주로 행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주의 복음을 이 나라의 이 땅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육과 또한 의료라는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얼마든지 그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며 자신들이 사는 고향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땅,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험하기 그지없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찬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받아든 우리 민족의 초기 여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자 참 애썼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금산에 있는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첫 번째 장로를 세울 때 두 사람이 장로의 후보로 추천되어졌고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지역 땅 전체를 잘 먹여 살리고 있는 대지주였던 한 분과 또한 그 집에 마부로 일하는 일꾼이 동시에 장로로 후보로 추천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이 두 사람 가운데 외적 조건이나 형편을 보고 피택한 것이 아니라 마부를 첫 번째 장로로 피택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지주가 자기 마부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씩이나 지낼 수 있도록 평양신학교에 지나가는 학비도 보태주고 또 목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후원하는 이런 지지자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2019년에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이런 결정이 났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이고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줄 알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알고 외적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낫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앞장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믿고 선택하며 걸어 나아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요, 초기에는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신적 행동을 하면 치리를 하고 교회를 바로잡아가며 건강에 설 수 있도록 세워줬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치리를 하면 교회가 이 교회뿐이냐고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떠나가면서 그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죄는 어디 가도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고, 교회 안에서의 권징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신해야 될 때 근신할 줄 알고,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설 줄 알고,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우리 초대 신앙의 본을 보였던 선배들입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국내 신앙 유적지를 둘러보고 각 교회마다 얽혀있는 이런 신앙의 유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르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따라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내가 나그네 인생길, 지금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이 인생길을 신앙 고백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당부를 합니다. 나를 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꼭 조상의 묘가 있는 저 가나안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이런 부탁을 할 때 요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요셉, 또 이런 당부를 하는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을 금방 깨달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맹세하라고 하니까 맹세하지요. 여러분, 그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따라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대답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례의 길, 나그네 길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만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생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 애굽으로 옮겨오게 하셨죠. 요셉의 계획이 아닙니다.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아브라함, 이삭, 대를 이어서 족장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야곱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애굽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죠.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업을 얻었다라는 것은 산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애굽은 오래전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정착해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목축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상종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애굽에 이주해온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산업을 얻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 쉬웠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산업을 얻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애굽 사람과 교류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런 목축을 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볼 때마다 피하고 싶고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거래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애굽 땅에서 이들이 이루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업을 주셨어요. 산업을 주셨다고요. 심지어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생업을 주셨어요. 산업을 주셨다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살게 해준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잘 살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일하는 것들마다 잘 되고 농사 지은 것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들이 여러 상거래를 하는 일들마다 좋은 열매가 맺어서 이 가문이 번성하고 잘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고 또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또한 출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산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순례자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입니까? 이제까지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오늘 28절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7년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년 동안은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요? 극심한 흉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5년 동안은요, 밭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팔아서 곡식을 사는 데 써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7년 가운데 5년을 빼면 12년 동안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정말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땅에 이주해야 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민첩하고 내가 무언가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그네 길 하나님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여러 필요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우실 걸 신뢰하며 주신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압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죠. 내가 요셉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부탁한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야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당부하죠. 야곱은 자신이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는 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이곳에 내가 묻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가 있는 막벨라 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고 아버지 이삭이 묻혔고 자신의 아내 나엘이 묻힌 바로 그곳에 나를 장례 치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탁을 함에 있어서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특별한 의식을 하나 하게 합니다.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요셉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허벅지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고 서약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서약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목숨 걸고 내가 이곳에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너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내가 죽거든 약속의 땅, 내 조상의 묘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허벅지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바로 허리춤, 여기로부터 내 씨가 흘러나온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 대대로 지금 서약한 이 서약을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은 설령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까지 이어서 이 아버지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강력한 서약을 하게 한 겁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잠시 동안 이곳에 거처하고 떠나갈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곳에 거처를 삼고 생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어느 정도 살아갈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묻힌다고 하면 얼마나 또 그가 묻힌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야곱은 굳이 조상의 묘가 있는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 길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이 세상을 떠나 열조와 함께 잤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열조와 함께 잤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49장 50장에 걸쳐서 길게 야곱의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임종에 대해서 특별히 길게 다루지 않은 성경이 특별하게 길게 다룬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한번 반드시 떠나는데 우리가 떠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소망을 두고 우리들이 묻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조상의 묘지에 자신이 묻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이 한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열조가 묻힌 조상의 묘실에 묻혔다라는 것은 내가 열조가 살아왔던 그 신앙과 함께 내가 같이 하며 연합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담아 나를 조상의 묘에다 장례 치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과 그의 가족에는 애굽 땅은 잠시 피난해 있는 곳이죠. 노아의 가족에게 있어서 방주는 홍수를 피하는 잠시 동안의 임시적 거처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 방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심판이 끝났을 때 언제 육지가 열리는가만을 생각하면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고 새들을 내보내면서 언제 내가 이 방주에서 나가야 될지 때를 측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마치 방주가 잠시 동안 피난처인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이 애굽 고센 땅은 방주와 같이 잠시 동안 피난했다가 돌아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방주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잠시 피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곧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시적인 거처인 이 방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땅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순례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고 하면 혹시 나는 이 세상에 소망 두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언젠가 분명히 그분이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그네 삶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상의 묘지에 묻히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원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부르실 그날 언제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질문하며 방주에 영원히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례 치러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3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다른 말이 없습니다. 딱 대답 한마디입니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릅니다.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했다. 마무리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9년이 흘렀습니다. 39세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주해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 56세입니다. 중년의 나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요셉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라 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를 주관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야곱의 판단보다 요셉의 판단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수정하여서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맡겨두었다고 해도 요셉은 애굽의 가장 좋은 명당이라고 소문난 자리를 찾아서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고 또 남부럽지 않은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이런 실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유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자신을 조상의 묘에 장례 치러달라고 얘기할 때 요셉은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50장 말씀을 보면 요셉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됩니다.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내 해골 반드시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서 나도 그 가나안 땅에 장사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요셉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고 자신도 그 아버지의 뜻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기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것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밤의 한 경점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무엇에 사용해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말 또 여러 가지 내 생각 덧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31절 보십시오. 야곱은요 이런 요셉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 야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요셉의 이 고백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이든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할 줄 아는 이런 아들들, 이런 딸들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 안에 이런 믿음의 가문이 도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임을 인정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보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세우지 아니하고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